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말씀. 내가 소리 좀 조절해 주시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또 이 일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사람이고 듣는 자도 사람이라 왜곡과 삐뚤어짐이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갭을 그 차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메꾸시는 은혜도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샬롬 임마누엘. 예.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모서리에 사는 사람. 모서리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모서리에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땅끝이 나오죠. 땅끝이 나오고 모퉁이의 모자가 나옵니다. 이걸 제가 합쳐서 그냥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땅끝에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자, 여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나무가 땅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 꼭지점이 있죠. 이 꼭지점을 순 우리말로 모라고 합니다. 모. 요게 모입니다. 그리고 요 선 있죠. 이게 라인. 이 라인이 설입니다. 합쳐서 모서리. 모서리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여기 모가 나오죠. 모퉁이. 모퉁이니까 요 꼭지점. 이 꼭지점에 사는 사람들. 제가 그림을 두 장을 한번 그려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죠. 오래간만에 그린 저희 그림입니다. 이게 땅이 만약에 마름모로 이렇게 생겼다면 면에 사는 게 조금 편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서리에 꼭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모퉁이,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죠.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부산 땅끝 그 코너에 그 모서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인구가 요 모서리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6.25 때 아닙니까? 6.25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막 우상 숭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전도민들을 전부 다 부산 낙동강 아래 다 집어넣어서 요 아래에서 다 살았죠. 모퉁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다 흩어지게 하셨죠. 모퉁이에 살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서리에. 그럼 저는 궁금했습니다. 누가?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방에 흩어져서 모서리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부산이 모서리라 칩시다. 그럼 여러분도 부산 어딘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 모서리에 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모서리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평평한 평야에서 살까요? 모서리에 이 꼭지점에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발도 아프겠죠. 이게 뾰족뾰족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모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꼭지점이 많아서 사람을 푹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도 신앙이지만은 이 땅에서 나의 모가 깎여서 둥글둥글둥글하게 원만한 인간이 되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신앙이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신앙이지만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이 땅에서 뾰족뾰족한 나의 인생이, 나의 성품이, 나의 성깔이 꺾이고 깎여서 둥글둥글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붙겠죠. 그래서 뭐 그런 두 가지가 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모서리에 사나요? 모퉁이에 사나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퉁이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란 우상 숭배했죠. 간음, 사기, 음란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이 막 모서리로 올라가면서 꼭지점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요거로 끝을 내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끝나고 그냥 천국 가는 인생 될 겁니다. 천국만 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모서리에 사는 인생으로서 끝내지 않겠다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가 비록 하나님께 날석에 살아서 하나님께 모나게 살아서 네가 모난 곳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만약에 끝이면 우리는 진짜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0절의 내용이죠. 분명히 이제 모서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열방으로 흩어져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의 말씀이 뭔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 결국 너를 굳세게 강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약하지. 그러나 곧 강해질 거야. 왜 강하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왜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궁금하니까 그건 좀 이따 보고, 어쨌든 우리가 모서리에 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모서리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모퉁이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한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 뭔가 하면 고통은 심한데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죠. 대체 몇 년 살았을까요? 27세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27년간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28년째는요 하나님 그에게 그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각각의 기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모관한 행동과 모습에서 이제 그걸 원만하게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관한 사람들, 그래 모관나서 모서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모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혜택, 가장 큰 혜택이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조금만 사건만 터지면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심장에 철렁 내려앉는 것. 그게 뭐죠? 그게 공황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그걸 호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장에 갑자기 철렁 내려앉는 것. 그런 현상이 네 인생 가운데 자주 발생했지. 모서리에 살면서. 근데 이제 너를 굳세게 강하게 할 거야. 그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우리가 방금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 때 은혜가 임하죠.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찬양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찬양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찬양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겁니까? 아니죠.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긴 받죠. 근데 여러분 기도 자체가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설교 자체가 힘이 됩니까? 아니죠. 설교를 들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때 힘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모서리에 살고 있어도 힘들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매일매일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를 굳세게,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한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역사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전혀 다른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서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낙이 있겠습니까? 텔레비나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낙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낙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오셔야 강해지니까. 그분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에 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서리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재미있는 말씀 제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 말씀인데, 사사기 1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5절에 보시면은 삼손 이야기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린 사자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계획 한글입니다. 어린 사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젊은 사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영 라이온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가장 팔팔할 때, 가장 힘셀 때 갑자기 삼손에게 사자가 나타났다. 왜요? 사자가 왜 나타났을까요? 삼손이 그 당시 유명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진 찍으려고? 아닙니다.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난 겁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이 거슬리니까. 삼손이란 존재가 마귀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시키고 부흥시키니까 마귀 입장에서 짜증나니까 짐승 한 마리를 투입해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갑자기 포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으르렁지르면서 잡아먹으려고 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 여기 한번 줄을 한번 끄봅시다. 크게 감동.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갑자기 성령님이 갑자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사자가 튀어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나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럼 내가 그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 그때 또 갑자기 성령도 역사시켜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가난 상황, 매우 힘든 상황, 놀랍고 두렵고 사자를 봤을 때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 성령을 갑자기 강력하게 그 사람을 완전 장악하도록 임하게 하셔서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힘이 세어서 찢어 죽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강하게 되고 사자라는 환경을 찢어낸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딥나가 모난 곳이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빠뜨리는, 근데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하나님을 만났다. 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서리에 지금 땅끝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부산이야말로. 저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부산 땅끝만 놔두고 우리나라 다 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1950년도에. 그가 분명히 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 부산 안에 하나님께서 땅끝 안에 전부 다 이 남한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이 땅끝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피난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집도 없이 판자촌에서 살면서 그 모가난 기간이 끝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경제도 일어나고 이제 기독교 인구도 급증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런 부흥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서리의 삶이 주어졌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누군가
이게 설교를 듣다가 누군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의 강이 이제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토인들이 흑인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냥 건너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부 다 여자들이 머리에 돌을 메고 이고 몸에 돌을 안고 그래 건너가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래 하시냐고. 이 강을 건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돌을 그렇게 이고 메고 안고 가시냐고. 그 토인이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게가 이 강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돌과 같은 무게감과 같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없어지니까. 그게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강처럼 도단강을 지나갈 때 잘못하면 떠내려가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인생의 무게감 있는 그 문제가 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인생의 무게감을 갖고 엄청난 그 먼 그 넓은 파도가 이는 그 강을 지나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난 인생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금 경험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경험할 겁니다. 저는 경험 중에 있습니다. 경험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과거에 이것을 맛보았든지 있은 맛을 지금 현재 맛보든지 앞으로 맛볼 것이든 간에 여러분 함부로 그거를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 그 기간을 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게 간다? 왜 저 사람 병들었나? 왜 저 사람은 가난한가? 왜 저 사람 되는 게 하나도 없나? 왜 저 사람 자식에게 문제가 터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그 모의 각도를 설정해 놓고 모의 날카로움과 모의 방향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변화되고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면 되는 거고 그 강을 건너면 되는 겁니다. 좀 무거워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두어 가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강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한다고 했죠. 우리를 강해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왜 강해져야 되는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하나님 우리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는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모난 곳에서 모나게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모난 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형태로 도와주시나요? 그거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난 모퉁이에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첫 번째,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중요하죠. 이 가죽 옷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God made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수제품을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손으로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God made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뜨개질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진짜 아버지가 한 겁니다. 이건 천사를 시켜서 한 게 아니라고 이 일은. 왜 하나님 직접 했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죽이 없었죠. 가죽을 취하려면 소를 한 2마리 죽여야 됩니다. 그 소 한 2마리 죽이고 그 가죽을 떠서 손수 뜨개질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처음 피가 흘려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노래 그 피가 바로 그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한 명 죽이고 너가 입을 옷을 내가 직접 손수 뜨개질로 만들어주겠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선물은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직접 도우신다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 직접 뜨개질을 해서 맞춤 옷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모난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방식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모난 곳에 살고 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떡도 잘 못 먹어. 그래서 떡 이름이 환란의 떡입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생의 물이라고 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이 모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방식이 뭔가요?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이 스승이 누군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 영적 스승,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모난 곳에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스승을 보내죠. 할렐루야. 그걸 눈치채야 된다는 거. 그 스승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스승이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제가 이제 위내시경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 마취 없이 그 고통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막 입에 막 이렇게 호스가 들어오고, 그 의사는 저보고 뭐 트럼하지 마세요 하죠. 근데 트럼이 막 되지 않으면 그르륵 트럼하면 다시 이래. 너무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는 의사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 3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안 한다네. 이제 2번 다시. 위내시경 하는가 봐라. 나 이제 대장 내시경이 남아 있죠. 대장 내시경은 내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상한 거 막 걸쭉한 거 막 그 마시고 막 안으로 뒤로 한다면서, 참 위아래로 지금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 이거 안 한다. 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시죠. 예, 내 대장 좋은데, 나 대장인데. 대장 한 서너 명이 지금 기가 아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장 내시경 해라, 대장 내시경 해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서리에 살 때 두세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직 저는 확신은 안 됩니다. 확정은 안 했습니다. 괜히 강요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때가 되면 가야겠죠. 강요 당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또 강요. 근데 제가 주변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안 했을 때 그게 발명됐거든요. 제 인생의 경험상.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좀 그렇네. 하나님 우리가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 스승을 보낸다. 하나님의 센스죠. 왜요? 그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 돈 1,000만 원이 큰 어떤 위안이 되겠습니까? 위안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위안이 될 거예요. 지금 음식 들어가면 좀 환란으로 느껴지는데, 맛이 환란 맛, 물 마시면 커피 이런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고생 맛으로 느껴지는, 쓴 커피 맛으로 느껴지는데, 그들에게는 음식이 지금 그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그 인생을 정확하게 방향 지어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령님이든지 그게 선지자든지 그게 어떤 영적 스승이든 간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이제 오늘 왜 강해져야 되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는데, 위경이 뭐죠? 위태한 경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모서리입니다. 모서리에서 힘들게 뾰족뾰족한 것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뭘 보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 했죠. 아까 영적 스승을 보낸다는 것과 말씀을 보낸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어주든지, 하나님 직접 주시는 은혜를 주시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있죠.
그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정말 다윗 왕이 사울에게 막 창던짐 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했을 때 누가 위로해 줬습니까? 그와 아들 요나단이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또 다른 사람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퉁이에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퉁이에 사는, 모서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스트롱맨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전에 모서리에서 매우 미약하게, 나약하게,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지 마. 그렇게 나약하게 모서리에서 힘들게 평생 사는 건 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그곳에서 개선되어져서 더 넓은 평지에서 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굳세게 함, 강하게 함은 뭘까요? 나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나 육신적인 어떤 근육과 힘과 건강을 강화시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영과 육과 혼을 다 강화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재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키고, 이전에는 너덜너덜했죠. 더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몸도 더 강화, 여러분의 영과 정신과 혼과 생각과 그리고 의지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재정까지도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 번 더 쓰시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모서리에 살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닥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힘든 여러 가지 여정과 과정이 있었지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십만 교회 이걸 꿈꾸는 게 아니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 그걸 내가 함부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뭔데? 이 교회가 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인데, 당연히 세운 사람 나겠지만은,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이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건물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수위 정도 되는데,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뭐 내가 뭐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새 힘으로 한번 살아보아라는 거죠.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그렇게 뭐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트럼프가 한 말 중에, 트럼프 재산이 뭐 몇 조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트럼프에게. 당신은 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답이 너무 좀 신선했습니다. 그 답이 성경을 기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자가 되어서 이제 10조, 뭐 수십조의 돈을 지금 갖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은사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는 수많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싶어서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왜 구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왜 구합니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왜 구합니까? 교회가 그게 있어야 더 많은 것들을 지키고 더 많은 것들을 보호해내고 더 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끝까지 미약하게 사는 거,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특수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100% 중에 한 5% 정도 이런 부르심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과거보다 훨씬 현재가 더 좋아져야 되고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플랜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옛날에 미약할 때 그 교회, 전 진짜 2008년도 첫 수요 예배가 기억납니다.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한 5명 앉아갖고 예배하고 10명인가 앉아갖고 예배하고 그런 적이 있었었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거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주제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모난 곳에서 구출해 내실 거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고 앞으로 우리는 강해질 텐데,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말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한번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6편 2절 말씀에 제가 2절하고 3절을 쭉 읽어볼 테니까 이 두 구절의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반복된다고 했죠.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든지입니다. 든지. 하든지. 우리 한국 국어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막이 바닷물이 뛰놀든지. 다시 2절로 보겠습니다. 2절 46편 2절.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쓰나미가 일어나든지 한번 일어나 봐봐. 바닷물이 흉흉하든지 상관 안 해. 이런 게 뉘앙스와 이런 단어가 우리의 입에 장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의 제자가 쓴 책에 그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어떤 책 제목은 아마 독일 무슨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할 때 직접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찾아온 적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방에서 누워 있으면 이제 막 계단에서 드럼통이 막 굴러 내려가면서 꽉 와다당 이런 소리가 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먹고 있던 그 땅콩이죠. 그게 땅콩이라 되어 있던데 땅콩이 날라가 자기는 휙 오는 겁니다. 그 막 옆에 있는 액자가 떨어지고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를 막 누가 들썩하고, 이걸 너무 마틴 루터가 경험을 많이 해갖고 그날도 똑같이 마귀가 왔어요. 아까 이 던지로 표현해 볼까요? 땅콩을 날리든지 계단에서 드럼통을 굴러 던지든지 침대를 들썩들썩 거리든지 액자를 떨어뜨리든지 나는 두려워 아니한다. 그래서 마귀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또 왔나? 야, 너 또 왔어? 나 잔다? 하고 그냥 등을 뒤로 하고 코를 골며 잤다. 그거를 그의 루터의 제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모세리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당당함과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 해보든지, 한번 나를 유혹해 보시든지, 한번 나를 힘들게 해보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은 항상 기도하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있었죠.
범사를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보다 먼저 네 삶 가운데 끊임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를 느끼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느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파도가 불 때 파도에 불어라, 바람 불어라라고 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항상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은 운물가에 하고 우리 내평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첫 번째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모난 곳에 힘들게 모퉁이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전환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고 하나님 위태한 경지의 말씀을 보내시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누구이간데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항상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너무 하나님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긴박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예배하고 일본으로 4박 5일 가게 되는데 거의 모든 일반적인 준비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일본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뭔가를 주고받는, 영적으로 주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여정과 그 모든 악기를 이끌어 주시고, 아까 여러분 포도원 지나갈 때 사자가 출현한다고 했죠. 왜 우리가 일본 가는 거를 마귀는 싫어할 테니까요. 야간에 이런저런 공격을 시도하겠지만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는 공격이 긴급할수록 긴박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도 긴급하고 긴박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발적인 은혜와 돌발적인 능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5년에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모서리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너는 잊혀지지 않았고 너는 버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돌발적인 하나님 그런 환난과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긴급하게 돌발적으로 역사하시니 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해주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지만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나님 위태한 경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은혜니 하신 말씀 내 매와 내 물을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줄 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단화를 씻거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주 바로 무섭고 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에.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 지 바로 무섭고 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질게 살다가 모나게 살다가 지금 모서리에 살고 있습니다. 모퉁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퉁이에 사는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요? 다시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극한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한 번 더 힘을 주고 한 번 더 살아봐라. 그 재기, 두 번째 다시 일어나도록 재기하고 재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땅끝 부산에 사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실 굳세게 함을 힘입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도도한 강물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내 등에 있는 무거운 돌과 내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 때문에 도도한 강물을 흐를 때 떠내려서 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마귀는 쏙삭입니다. 너는 잊혀졌어. 너는 버리워졌어. 하나님 너에게 힘을 쓰지 않을 거야. 너는 모서리에 사는 그냥 인생이야. 지금 내버려둬. 그냥 하나님 바쁘시니까. 그런 모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 미혹과 속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너무 가슴 철렁해하지 말라고, 우리의 말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파도가 치든지 풍랑이 치든지 말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2025년의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강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은사와 능력이, 재능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재정이 왜 강해져야 됩니까?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말투가 바뀌어져 뭐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그런 정말 그 당당한, 그런 담대한 그런 말투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급작스럽게 등장하는 사자, 그 젊은 사자, 예고도 하지 않고 들어 닥치는 그 사건, 그 상황, 그거 우리가 계획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미리 예방 못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신속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깔아먹기 위해서 신속하게 역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와 스피드로 우리를 막아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스승에게서 오는, 선생에게서 오는 위경에 빠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